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가장 큰 이슈 문제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그런 일입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덜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덜 받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현상이 오늘날 이 사회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이게 계층 간에도 그렇고 뭐 동서 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그렇고 이 부익부 빈익빈, 참 말하기 좋아서 그러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받아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비정하고 매정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받아서 더 풍족해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착각하거나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족해지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많아지는 거 좋아하고요. 좀 더 좀 넓은 그런 곳을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풍족이라는 의미, 이것은 우리의 소유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물질이나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풍족해진다, 축복이다, 이게 말해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냥 크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교훈적인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교훈적인 그런 의미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요. 그러나 말씀은요, 정말 영적인 의미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런 뜻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오늘의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2달란트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자가 풍족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게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것이냐.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가, 물론 뭐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풍족이라는 그런 의미는 소유나 욕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나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재능이에요.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든 과학적인 재능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재능이잖아요. 진짜 정말 미래에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정말 자기의 재능을 잘 찾아야 합니다. 재능을 찾아야 그 재능을, 그 달란트인데요, 그 재능을 찾아야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다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걸 가지고 더 풍족해지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머리가 좋아, 그러면 모두 의대를 가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도록 말이죠. 인기 누리면서 살도록. 자기가 머리가 좋아, 그러면 정말 판사나 검사가 되고요. 또 기술이 좋아, 그러면 모두 기술자가 되어서 자손만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전부 다 이걸 소유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달란트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능은 뭐냐? 그 재능을 가지고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사용하리라. 그게 재능이지. 그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고 땡땡거리고 소유를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재능은 아니에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풍족해지는 그런 어떤 넉넉해질 거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재능이 그만큼 더, 사명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만큼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 많아지면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작은 일 하면서도 큰 돈을 벌고요. 작은 돈을 가지고서도 가장 정말 값진 그런 물건을 사고, 그게 오늘날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자기가 받은 건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 달란트밖에 주진 않았지만 그게 사명인 걸로 알아야 되는데 돈을 소유로 아는 거죠. 내가 뭐 돈도 없는데 뭐 이건 뭘 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내가 뭘 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냐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면 절대로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고 여기고 나만 손해라고 여깁니다. 왜? 내가 더 많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이라면 그거야말로 축복입니다. 나 주의 일 너무 많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누구든 그거는 말리면 안 돼요. 그거 말리지 말아야 해요. 식구들이 말리면 그거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이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의 소유, 물질의 소유, 그게 부익부, 빈익부가 문제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사명을 어떤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맡겨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골고루 이 사명을 떠맡아야 해요. 내게 축복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받기를 원한다면 사명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다른 거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잠깐 왔다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왔다가 뭐 그것도 오면 감사하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사명이 많아지면 고생길이라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할 생각만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행복한 고생길입니다. 행복한 고생길. 예수님이 가신 길, 바로 고생길이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온 길, 이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달란트 더 많이 주옵소서, 더 많이 누리게 해주옵소서, 소유로 받지 말고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쫓겨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일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일이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일이 없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찾아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감당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받기를 원하고 더 늘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달란트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더 맡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감당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이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일을 주시면, 주님께서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면 물질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진학도 또한 취업이나 결혼도 주시고 다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 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일을 해봐라. 그럼 내가 뒷받침해 주겠다. 감당키 원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주는 물질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참 강조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드려라. 뭐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옛날 구약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않느냐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십니다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은 다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해도 그걸 쓰면 그건 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즉, 내 것을 위해 쓸 수 없다는 말이야. 어떤 경우에든 돌아보면 다 그게 신앙생활의 경험이에요. 11조를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모아지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써야지는 돈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만, 자기의 욕심대로 얻은 물질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그건 다 헛된 데 쓰게 되는 거야. 나에게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뭡니까?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인 겁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명에 욕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나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나라의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을 좀 내보십시다. 그 일, 사명을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내 노후를 위해 기도하고, 좋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 나는 그저 한 달란트 받았으니 이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다른 것 좀 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똑같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글자는 똑같지만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란트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도 다 넉넉하게 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요. 그러나 내 욕심만 가지고서요, 나만 잘 살게 하고 나만 좀 누리게 하고 그것으로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어떤 일인지 사서서 내가 좋은 일이라도 한번 애쓰겠다. 그거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환경에 애쓰는 그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봉사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그게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소원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익한 종이다. 무익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태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말입니까? 태어나기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익한 거예요. 사명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평생 살았는데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욕심내는 그런 우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올해 표를 세웠는데 이 말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또 일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더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어려워도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확실히 믿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 가지고 우리 달란트를 더 많은 달란트를 나에게 주옵소서. 사명감으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의 길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마지막 마치면서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소유, 물질, 풍족 이런 말에 우리 더 이상 꽂히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는 더 많은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많은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사명까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힘들여 감당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달란트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